매일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그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도 기도하신 분입니다. 사도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로 이제 그들은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아포스텔로는 보냄을 받다,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절을 의미합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중에서 이들은 특별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구별되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헌신된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들의 모습은 그러나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뽑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은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이라는 뜻은 취하다, 생명을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면서 이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 부자, 권력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주권으로 뽑아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나의 어떠한 세상적 조건,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맨 끝에 나온 이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자신의 세속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러다 결국은 돈의 재물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고 맙니다. 여기서 은 30세겔이라는 돈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 짐승에게 바쳐 죽은 그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 돈이죠.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러나 이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도들의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 자신에게 몰려온 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자신이 통치자요 또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면서 귀신들의 그 사단의 통치가 이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권세로 인해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귀신들의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가 이제 쫓아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권과 통치의 개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사단들이 쫓겨가는 거죠. 사단이 정복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의 교훈보다 어쩌면 더 이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욕구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감사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과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영원의 복을 받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제외된 자들,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시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 또 지금 줄인 자, 영적으로 늘 줄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애통하면서 우는 자들, 영적인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쌍해 보이고
슬픈 자들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고난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들에게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제 이 복에서 제외된 자들 부요하다. 세상에서는 부요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만 만족하며 사는 자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웃고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기들에게 달콤한 그런 말만을 듣기를 원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왕에게 왕이 듣기 원하는 말만 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현실의 복과 그런 권세에 집중해서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여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언제나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잠시 이 세상의 복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